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수화로 죄의 이렇게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주현절 한문을 보면은 주께서 나타나신 날이라는 뜻.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기념하는 날을 얘기합니다. 보통 1월 6일을 전통으로 갖고 있는데 곳곳마다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1월 6일에서 8일까지를 주연절로 지킵니다. 예수님의 나타나심은 예수님께서 개인적인 그 삶을 사시는 것을 마치시고 공적인 사역을 시작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공생에 시작하는 것을 알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어떻게 나타나시는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연절을 지키는 의미이며 그 주연절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의 가장 큰 증거는 바로 세례를 받으시면서 시작을 하십니다. 그래서 주연절이라는 주일을 우리가 오늘 지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그 사건에 대해서 다른 사건보다 더 이것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세례를 받으셔야만 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공식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을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예수님은 개인적인 그런 생활을 하셨습니다. 가족과 함께 사셨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으신 후에는 공식적으로 활동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시작하는 공생애가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사건, 그 중요한 이유가 무엇인지 그것은 바로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계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유는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은 나의 아들이다 라고 선포를 하십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직접 선포하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것을 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보통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초대를 받았더니 보니까 사람들이 이 아버지는 굉장히 고위직에 있는 아버지야 라고 했지만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가 직접 나타나자 내 아들이 맞다라고 하면은 그 친구들이 믿어주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30년 동안 그 마을 사람들은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큰 귀중한 일들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굉장히 그래서 귀한 중요한 일 사건이 바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는 그 사건을 가지고 교회들이 세워질 때에 사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그 의미는 세례 요한이 더 높고 예수님이 더 낫다라는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더 높고 예수님이 더 낮은 사람, 세례 요한의 권위가 더 높고 예수님은 그 밑에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고 오해하기 쉬운 것이 바로 세례의 모습입니다. 예수님보다 세례 요한이 더 높은 사람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일이 바로 세례 받으시는 모습 속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세례라는 것은 죄인들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데 회개하였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고백하고 한 사람이 세례를 받는 건데 그럼 예수님도 죄인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30년 동안 사시면서 죄를 범하고 실수하고 죄가 묻어있기 때문에 사역하기 전에 죄를 깨끗이 씻을 필요가 있어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서의 3장 그 말씀을 통하여서 13절에서 18절 그 내용 중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자신의 고향을 떠나고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세례 요한을 만나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 요한을 만납니다. 그리고 세례를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 주기를 거부합니다. 마태복음 3장 14절에 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이 뜻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겠다고 하자 요한은 예수님이 어린 양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되게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 저한테 오지 마십시오. 예수님 제가 세례를 예수님께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 사람들은 예수님이 더 낮고 요한이 높다라고 생각했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더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자신 없습니다. 예수님께 제가 오히려 세례를 받는 것이 마땅한데 제가 세례를 주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바로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시고
아픔을 알고 눈물도 아시고 고통도 아시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상처도 받으셨고 시험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다른 것 하나는 죄는 없으시다는 것.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시지만은 예수님은 많은 고난이 있으셨습니다. 육체를 입으셨기 때문에 고통과 30년 동안 많은 고통이 있었고 공생의 시작이 되었을 때는 더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입니다. 요한 1서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예수님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도말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 세례를 드리기에는 감당하지 못한다고 세례 요한이 한 것은 예수님의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으셔야 되는지 의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세례를 받지 않으셔도 공식적으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데 스스로 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할 수도 있으신데 요단강에 가셔서 세례를 꼭 받으셔야만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3장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여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은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는 죄인들이 죄사함을 받는 증명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나의 의에 모든 사람들을 참여하는 것. 죄인 가운데 내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함께 하겠다라는 의미. 거기에서 바로 연합을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연합됨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육체적으로 육체를 입고 세상에 오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죄인들의 무거운 짐을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죄인들을 부르시고 하면은 사람들이 교제가 어렵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교제 나누기 위해서 세례를 받고 그들과 함께 연합을 원하셨기 때문이십니다. 2차 세계대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감동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이탈리아는 독일의 편이었습니다. 근데 이탈리아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잡아다가 투옥을 시킵니다. 그 중에 그 남편과 아내가 있었는데 두 아들이 있었는데 그 남편과 자녀는 감옥에 가둬 있고 그 아내는 감옥에 가두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아내는 이탈리아인이었고 그 남편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녀와 남편만 감옥에 가두지만은 그 아내는 나도 감옥에 가겠다라고 하면서 결국은 셋이 그 가족이 모두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근데 셋이 한 방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남자는 남자방, 여자는 여자방으로 이렇게 분리가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같은 방에 있었지만은 어머니는 다른 감옥소에 있게 됩니다. 내가 집안에 가정에서 혼자 있는 것보다는 남편이 감옥에 있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그 고통을 나누고자 하여서 감옥에 갑니다. 근데 나중에는 이탈리아가 지게 됩니다. 근데 결국은 그 남편은 갖은 역경 속에서 결국 죽음을 당하고 아내와 아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죄인을 잡습니다. 의인은 놔두고. 예수님은 그와 같이 행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죄인 속에 예수님도 함께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이십니다. 제 가운데 들어갈 수 없는 의인이신데도 불구하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데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함께 하신 것, 그것이 바로 세례를 받고 연합하시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신 예수님의 일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죄인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 3, 4절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똑같이 살리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연합이며 다시 살리심 또한 새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와 함께 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이유가 여기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하고 계십니다. 죄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죄인의 자리에서도 우리와 함께 그 자리에도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사람 앞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인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야 하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결국에 예수를 통하여서 모든 의를 이루게 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 저희와 함께 해 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스스로가 오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와 하나 되셨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받으신 증거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두 가지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여기에서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성령이 눈으로 보입니까? 영이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바람을 보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데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성령이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다. 이것은 바로 함께 하시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과 예수님과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인들을 위해서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세례를 받으신 것처럼 성령께서 임하시고,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도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별볼일 없는 꼬마 아이가 그 아버지가 부자였던 것처럼 친구들은 그 집이 얼마나 부자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자신을 알려주고 자신의 집에 그 아이들을, 친구들을 초대했을 때에 얼마나 부자인지를 그 친구들을 들어올 수 있게 하였고, 그것을 경험했던 그 친구들은 아마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 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생애를 시작할 힘이 없다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기뻐하신 것은 우리의 삶을 보시고 의롭고 깨끗하다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합당하다라고 한 모든 것들은 그런 모습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가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죄를 범하였고 저는 저의 행동에서, 나의 생각에서 악한 생각을 하였고 하나님 모르시는군요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너와 함께 하였다라고 인정받는다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 되겠습니까? 의를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큰 일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성령이 비둘기 같이라는 의미는, 비둘기 같다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구약에 있습니다. 바로 노아 시대 때에 보면은 노아는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물로 심판을 해야만 하였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을 방주를 지켜야 하고 모두 가족을 구원하십니다. 그런데 물이 얼마큼 잠겼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땅이 얼마큼 묻이 나왔는지 알지 못하였을 때 어떻게 합니까? 비둘기를 보내서 나뭇잎을 물고 왔을 때는 묻이 드러난 것이고 나뭇잎이 가지고 물지 않았을 때는 아직도 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감나무를 물고 왔을 때에 땅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고 기뻐합니다. 그 비둘기를 통하여서 결국은 어땠습니까? 그전에는 알지 못했을 때는 어둠이었지만은 비둘기가 잎을 물고 왔을 때는 밝은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문을 열 수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세례를 받으신 후에 세상이 죄악 가운데 가득한 그런 시대 때에 예수님은 을 통하여서 밝은 비둘기의 기쁜 소식처럼 우리에게 기쁨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아주 큰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떤 비바람과 폭풍우가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의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모두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함께 할 때에는 우리가 무너질 수 없다라는 것을 아시길 바랍니다. 지금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에게 밝은 빛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절망도 있고 상처도 있고 소망 없는 그런 삶, 가정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체를 입은 우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힘을 내고 더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담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시니라.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하고 좋아한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보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름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30년 동안 침묵하셨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메시아 시작이 30년 후에 시작이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이제 기쁘게 시작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해서 기쁘게 그 일들을 시작을 한 것입니다.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은 나의 아들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 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고 좀 책망하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신성모독을 한다라고 하고 결국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불렀지만은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예수님을 신성모독이라고 하여서 결국은 핍박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들이라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의 잘못이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들은 우리가 계획과 어떤 것도 알지 못하고 그 신비로 가려진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를 위해서 준비해 주신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에게 주실 그 계획들이 무엇인지, 기적들이 무엇인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나아가야만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 되길 원하시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느냐? 과거를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으로 국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먼저 우리를 위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우리와 연합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새해를 맞이하여서 벌써 두 번째 주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받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감사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참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강한 자가 됩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서 주위를 돌아봤을 때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셨을 때 우리는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물에 빠지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여 주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행복합니다. 기쁩니다. 그러니까 기쁘게 살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계획을 이루지 못하여서 절망스럽고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행복한 그런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죄를 범할 때는 그 행복이 사라지겠죠. 하나님도 절망하시고 안타까워하실 것입니다. 지금 회개해라 라고 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즉시로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것을 깊이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데이트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날마다 데이트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천하보다 죄인을 사랑하여 주시고는 귀하게 여겨주시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아낌없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놀라운 일들을 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냥 우리랑 똑같이 세례 받으신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은 우리를 위해서 그 의를 이루기 위함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
라는 것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며 오늘 마태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깨닫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2023년 1년 동안 혹시나 행복보다 불행한 일들이 많이 우리에게 몰려올 수 있습니다. 마음이 상처와 절망과 헛된 그런 삶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우리는 행복하며 기쁜 삶이 되며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 만날 때마다 주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체험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023년 12월 마지막 주일까지 내 마음을 봤을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얼마나 감사한지를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